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19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단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 바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에 관한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19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 다음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에서 보인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대요. 자연이 뭐죠? 그렇죠.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고, 시절이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일. 지금 여기 19절에 하늘에서 본 것에 대하여 이제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되어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걸음은 사도 바울이 무언가 결심하고 무언가 새롭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연스러운 내용이 뭔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0절의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그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돌아섬이 아니에요. 회개란 그 다음 누구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가 어떤 삶으로 살겠다, 그가 어떤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자리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든지. 그리스도를 통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그 다음 돌아와서 회개에 무엇을 하라? 합당한 일을 하라가 순서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의 기준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오늘 주의 날인데 집에 있는 게 자연스러우세요? 그렇죠.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그냥 좋든 싫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지면 여기에 발걸음이 오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 합당히 오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에 맞는 합당한 일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대상에 관해서 22절을 보십시오. 21절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대한다.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 앞에서 계속해서 말한대요. 아니, 자기를 죽이는 자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죠. 도망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 섰을지라도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낮은 사람이니까 이것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생활, 회개에 합당한 삶은 바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를 해하는 자나 나를 돌보는 자나 다 같은 크기로 대한다. 어떻게 같은 크기로 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옹지 마. 그렇죠? 지은이가 고사성어 대기를 하재요.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 대기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사성어하고 사자성어는 틀리대요. 고사성어는 어떤 스토리가 있대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서 유래된 말이 사자성어래요. 그 중에 하나가 세옹지마래요. 그게 뭐냐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나중에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되고,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같은 크기로 생각하라는 도덕적 기준이 세옹지마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 원수를 볼 때 그냥 막연히 저가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지, 좋은 사람을 대하는 나에게도 저 사람이 언젠간 나를 섭섭하게 하겠지, 그렇게 막연히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요, 또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해하게 하며 그가 나를 어렵게 하는 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다. 그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신 자다. 라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은 높은 자나 낮은 자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주변에 보는 모든 자들을 내가 높은 자로 대하는가, 낮은 자로 대하는가, 높은 자로도 낮은 자로도, 그리고 나를 해하는 자로도 나에게 덕을 주는 자로도 그 자체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기에 어떻게 한다? 같은 사람으로 본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누가 제일 이쁘세요? 누가 제일 이쁘세요? 의진이가 제가 제일 예쁘세요? 저를 보는 크게 하고 우리 가장 어린 의진이를 보는 눈하고 같이 돼요. 나를 가장 잘 보살펴주는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나 나에게 제일 무심한 사람이나 같은 크기로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서로에게 대할 때, 그렇죠? 자세와 태도가 달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 그럼 밥 먹을 때 누가 신경 제일 써줘야 될까요? 서로 서로를 신경 써줘요. 이 사람은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 사람을 누가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에게 23절 주시는 내용 함께합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3절의 내용은 정말
주구장창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자신을 헤아려 하는 자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전파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가 우리의 빛이시다라는 내용. 근데 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내용일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가장 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거 생각하셨나요? 자,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우주에서 가장 큰 거, 우주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우주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준서야 뭐라고? 우주보다 가장 큰 거. 그렇죠. 보세요.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주보다 큰 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앞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께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상급, 선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방패로 선물로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이 대하면서 무엇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선물이 줬다가 뺏고 마음에 들면 다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래요. 고난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당하셨다? 고난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그 상급이신 하나님, 그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뗄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확증하고 못 박으셨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만나는 장소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관계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묶여진 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한숨 지어지고 답답하고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비참함이 있을까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이 바로 고난 당하셨어.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래요. 그 내용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이제 나의 상급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쳤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난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으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 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내가 미쳤도다. 주어진 상황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죠? 세상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이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샥 덮여지면서 애매하게 해놨어요. 애매하게 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죠? 많이 그렇게 듣죠. 야, 너무 깊이 믿지 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깊이 믿지 말래요. 어느 정도까지 믿으래요? 딱 이해될 만큼. 딱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넘지 않을 정도. 상식선에서 믿으래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쵸? 어떤 면에선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선 틀려요. 여기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함께 모든 자들이 바울을 봤을 땐 지금 바울은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미쳤구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베스도 왕과 총독이에요. 그런데 왕과 총독과 죄수 이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2번 이상 읽자고 할 때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니까 마지막 한 명이 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직도 고집피고 안 읽는 분이 계셔요.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가 이기나요? 성도가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읽었어요.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총독과 왕과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자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그 말과 그 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죠. 네가 미쳤구나. 왕한테 죄수와 같이 되게 하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있어요. 왕, 그거 시간이 지나면 끝쳐지는 것이다. 네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함, 내가 늙으면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네가 휘두르고 있는 능력, 다 헛된 것이다. 분봉 왕과 총독을 보면서 죄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내가 비록 옷은 이 누추한 죄수복을 입고 있고 내가 지금은 너희들 앞에 머리를 숙인 상태이지만 너희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기를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당신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모든 비춰지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자꾸 누구처럼? 저들처럼 되고 싶어요. 저 베스도 자리에, 저 아그리빠 자리에 내가 갔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저 자리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누가 제일 부러우셨어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 누군가? 그 사람처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만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쪽 자리를 탐내는 거죠. 그래서 2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며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왕의 자리와 총독의 자리를 부러워하여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높은 사람 보이고 낮은 사람 보이고, 나를 해하는 자 보이고 나를 해하지 않는 자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눈 감아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뜨여져야죠. 화가 나실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화가 나죠?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내가 보는 만큼으로 이해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원망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눈이 띄어서 보여진다면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대요. 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에서 나를 인도하는 자가 소경인지 나를 절망과 좌절로 끌고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니까 가는 줄 알아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줄을 착각하게 되어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뜨여지지 않아 방황하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그래서 세상이 네가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난 정말 미쳤구나, 내가 정도껏 믿어야지, 아이고 예수는 요 정도까지만 도와주는 거야, 신앙은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신앙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전해지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되는 거죠. 내 신앙 고백과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말은 같은 말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십니까? 아멘이죠.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 간증을 나누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삶으로 살고 있군요.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사탄의 세력과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빛이 되어지는 역사, 같은 내용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방해가 되죠. 뭐라고요? 세상과 내 자기 자신이 방해가 돼요. 여기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9장으로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252페이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더니 그 그리스도를 뭐래요? 거치는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래요. 그렇게 사는 건 거치는 돌이, 거치는 바위요, 걸림돌이래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신앙 고백과 간증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디딤돌이 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십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바위가 되십니까? 맞아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에 걸리는 예수 그리스도.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떨쳐내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걸림돌이구나가 되어져요.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치우실까요? 치우실까요? 안 치우실까요? 절대 안 치우셔요.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를 한 번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기를 빨리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기를 온전히 보는 것, 그것이 구원의 맛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맛을 보셨습니까? 맛을 보시는 날과 맛을 보시는 시간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걸림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기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멈춰지는 일이 벌어지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 아직 대답을 못 하겠어요. 속으로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양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힘과 가장 놀라우신 분을 배웠고 그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셔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붙잡는 건 그걸 세상의 방식과 베스도와 아글리빠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옆에 주변에서 다 뭐라고 말리죠?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에 미친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방식, 나를 해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나를 죽이는 자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부러워하는 상황들,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자인지,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을 아는 자들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로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그 놀라우심을 알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 간증,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하여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이해 안 되는 것이라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눈을 뜬 자들이기에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기에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오니 눈을 띄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